자,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9월 14일 날, 9월 이제 둘째 주일 날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딱 3주 남았습니다. 3주 후면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가 하는데요. 우리가 D-50일 전부터 이 일을 시작했는데 벌써 27일이 지나가고 한 23일 정도 남았습니다. 반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남은 3주 동안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대신자에게 다가가서 어떻게든지 이번 참에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의 복음의 메시지를 꼭 들을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전도를 하려고 하면요, 항상 우리 가운데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될까? 또 정말 내가 가서 외친다고 해서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들을까? 뭐 이런 전도 대상자에 대한 생기지도 않은 염려와 걱정, 그에 대한 판단과 생각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자리 잡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도 대상자 딱 생각하면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주일날 출근하는 것 같은데 요즘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요즘 자녀들 때문에 속상한 이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요, 자꾸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요, 전도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투루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끔 하시고 대신자를 품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는 거, 이 모든 일 하나님 절대로 우리에게 허투루 일을 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대신자에게 발걸음을 옮겨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게 하시는 이 모든 일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일이 진행되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다 내려놓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절 거기에 대해서 토달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는 나의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순종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도는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내려놓고 주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인데, 자,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 즉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라고 하는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모습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데요, 선지자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자, 종은 철저하게 누구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까?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인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종, 절대 충성된 종이다, 바른 종이다 말씀드릴 수 없지요. 그런 종은요 오히려 못난 종, 잘못된 종입니다. 죽으러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되고요, 아니면 죽는 자직까지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이면서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불순종을 해버립니다. 자, 우리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여기 보시면요 종된 요나가
주인된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지요. 불순종합니다. 분명히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가는데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것입니다. 즉 싫다라는 것이지요. 순종하기 싫고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싫다, 그런 반응인 것이지. 이 요나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데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니느웨는 악수도의 수도인데요, 이 아수르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는 대적이었습니다. 허건 날 찾아와 가지고 괴롭히고 그동안 추수한 거 다 뺏어가고요, 심지어 사람들까지도 못살게 구니까요, 이 북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정말 대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대적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 요나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형벌 받고 심판받아야 될 그런 사람인 것이지. 그래서 요나는 가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저 땅끝으로 숨어버리려고 하는 거지. 당시 다시스는요, 이 성경에 스바냐 지혜라고 해서 여러분 저 포르투갈, 스페인 그런 지역입니다. 즉 그 지역의 땅끝이지. 그곳에 가서 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생각한 것이지. 자,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가 땅끝에 가서 숨어 있으면 우리를 찾아내지 못하실까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아무리 땅끝 바다 끝에 가서 우리가 숨어 지낸다 할지라도 거기까지도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지. 그래서 뛰어봤자 벼룩이고요, 뛰어봤자 우리 하나님 손바닥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종 요나는요, 큰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자 땅끝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장과 2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다시 돌아오지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큰 낭패를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시급합니다. 그죠? 시급합니다. 그래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이 요나의 몸이 던져지지 않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고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여러분 안락한 호텔방이겠습니까? 아니지요. 물고기 뱃속은요, 온갖 더러운 썩는 데가 진동하는 그런 아주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마침내 요나가 자복 회개 통회하고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그제서야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육지를 밟게 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아까처럼요,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수르와의 관계 때문에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아주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낯선 이방인이 아수르 땅에 가서 하나님을 들먹이며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저들이 듣겠느냐? 아마 기똥으로 듣고 전혀 반응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 것이지. 자, 성도 여러분, 이런 판단 결국 다 누구의 판단입니까? 요나 자신의 판단이지요. 요나 자기 자신의 판단입니다. 요나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이런 판단을 하고요, 그냥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저 다시스로 도망치고자 한 것이지. 자,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함부로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망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거지.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쿵저러쿵 토를 달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판단하면요,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말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어야 한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가 시급을 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자, 불순종하다가 시급한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드디어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기를 싫어했던 니느웨 성으로 이제 가려 하는 것이지요. 자, 니느웨 성, 여러분 어떤 성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던 말씀을 보면요, 이 성이 얼마나 큰지 사흘 길을 돌아다녀야지 겨우 한 바퀴 돌 정도로 굉장히 큰 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존하는 성 중에 가장 큰 성이 저 중국 북경에 있는 자금성이다, 그런 말을 하지요. 자금성 저도 예전에 비전 트립 갔다가 한번 둘러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 중앙으로만 통과하는데도 거의 뭐 반나절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면 역시 이 자금성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투자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니느웨 성은요, 무려 3일 동안 걸어 다녀야지만 겨우 한 바퀴 돌 정도로 굉장히 큰 성입니다. 자, 이런 성, 여러분 이 성을 이제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하는데요, 요나가 딱 하루 외쳤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본문 4절 5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아멘. 사흘 길을 돌아다녀야지 겨우 한 바퀴 돌 정도의 큰 성읍인데 요나는요 하루만 돌았어요. 하루만 돌고 외쳤습니다. 자, 요나가 그곳에 가서 뭐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놀라운 역사를 발휘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습니까? 병 고침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40일 후면 이 성 하나님의 심판받아 재앙이 임한다, 그것만 외친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까? 하루만 딱 가서 뭐 외친 것밖에 없는데 그 외침 앞에 이들이 보이는 반응은요 실로 놀랍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요, 붉은 베옷을 입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요 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판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고, 저 이스라엘에 여러분 자기들이 심시한만 가서 찌쩍거리고 괴롭히는 그 아주 힘없는 나라에 그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낯선 이방인에 불과한데 그 이방인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 자신이 믿는 신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앞으로 40일 이후면 이곳에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 말을 한 것밖에 없는데 그만 그 이야기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완전히 똘똘 구부는 그런 자복 통일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거 누구의 역사입니까? 요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요나는 이런 능력도 없고 이런 능력 행한 일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아무것도 아닌 요나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한마디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이 강팍한 니느웨 사람들, 그 제약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심각한 이 니느웨 사람들이 똘똘 구부는 회개 잡아가는 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지. 자, 성도 여러분, 이런 일만 있었습니까?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보면요 더 기가 막히는 일이 나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그 일이 저 백성들이 회개 잡아가는 일이 누구에게 들렸다고요? 니느웨 왕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어디에서 일어나? 자기가 앉아있는 그 왕자 보좌에서 일어나 무엇을 벗고? 왕복을 벗고 무엇을 입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에 앉았다? 제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체면이 있지. 이 요나의 말을 듣고요, 왕까지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떨면서요,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회개하고 있더라는 거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가 그리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외침 한마디에 왕까지도 떨면서 제위에 앉아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할 지경이었다라는 것이지.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나갑니다. 자, 우리 7절부터 나오는 내용 한번 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 선파에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아까 살펴본 것은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린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모습은요, 자발적이 아니지요. 왕과 이 신하들이 무엇을 기록하여, 조서를 기록하여 법으로 칙령 발표하게 만든 겁니다. 아까는요, 자발적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칙령 법으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일을 어기게 되면요,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지. 구속력이 강력하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분, 놀랍지 않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누군가의 한 말 한마디에 왕까지, 나라 전체가 법으로 회개할 것을 공포하여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이 놀라운 일, 정말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요, 이 조서에 보면 재미나는 일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요, 사람만 금식하고 사람만 베옷을 입으라고 합니까? 뭐까지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짐승까지도, 가축까지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가축까지도 금식하고 가축까지도 베옷을 입히라는 것입니다. 가축들이 베옷을 입고 가축들이 금식을 하는 거, 이게 참 무슨 효력이 있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주석집을 하면서 찾아보니까요, 이런 일이 그 당시에 간혹 있었다는 겁니다. 나라적으로 큰 위기를 만났어요. 갑작스럽게 자신들이 존경하는 왕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모든 백성들이 애통해하면서 금식하고 또 베옷을 입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기르는 가축과 짐승에게까지 베옷을 입히고 금식까지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들이 지금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 이들이 지금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식까지 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금식하게 하고 베옷을 입히면서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자, 여기서 여러분 금식을 하는데요, 먹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고 합니까? 마시지도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대부분 물은 조금씩 마시지 않습니까? 물을 마시지 않으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래 음식물은 섭취하지 않더라도 물은 마십니다. 저처럼 이렇게 물은 마시거든요. 물은 마시는데 물까지 먹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 사람들이 장정만 있습니까? 어린 영유아도 있고 개구장이 철부리도 있고 연로하신 어르신도 있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면서 물까지 마시지 않아 보십시오. 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조서를 써서 공포를 합니다. 입에 음식뿐만 아니라 물도 되어서는 안 된다. 조서를 내려서 공포하고 있습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자는 거지. 목숨 걸고 생명을 내걸고서 하나님 앞에 한번 매어 달려보자. 그러면 우리를 심판하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이제 요나 선지자의 두 눈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 가장 놀랐을 것 같습니까? 누가 가장 놀랐을 것 같습니까? 요나 선지자가 가장 놀랐겠지요. 자신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 생각도 못했거든요. 사흘 길을 돌아야 되는데 그저 하루만 돌아온 것 뿐인데, 자신은 뭔가 기이한 능력을 발휘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 외친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사람 일일이 부여잡고 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막 간절하게 애걸복걸하면서 매달린 것도 아닌데 그냥 하루 정도 돌면서 외친 것밖에 없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요, 요나 선지자가 굉장히 놀라는 거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죄악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악독한 이들이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가? 내가 뭐라고 내가 전한 말에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가? 하나님이라면 무시하고 귀뚱으로 들을 줄 알았는데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나가 깜짝 놀라는 거지. 성도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시는 전도의 진심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진심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변화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그 누구보다 진심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도에 나가기만 하면요, 전도의 진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의 진심이신 이런 하나님의 뜻 앞에서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이런저런 생각 판단하면서 핑계대면서 불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하는 일에 있어만큼은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다 내려놓고요, 우리는 오로지 순종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도 불순종하고 도망치기에 급급한 요나,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는 요나. 자, 이 요나가 그러면 이 시대에 누구일 것 같습니까? 누가 요나입니까? 요나 거꾸로 해보십시오. 누구입니까? 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시대의 요나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요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좋은 길을 주셨는데 우리가 나는 관계없다라는 식으로 관심도 두지 않고 그냥 남들은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발짝만 끼고 있으면요, 이 시대의 요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굉장히 시급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이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이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뭔가 기적을 그들에게 보이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어떤 논리적으로 설득하라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가가서 우리 교회에 이런 축제가 있는데 한번 꼭 와보면 좋겠다라고 초대장을 전해주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한번 이번에 내가 믿는 하나님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다. 좋은 게스트 오는데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초대하는 거 아닙니까? 기적을 보이라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보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한번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면, 전도의 진심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반응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9월 14일 날 이곳에 불신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 정말 그들이 놀라워하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들이 좀 놀랬으면 좋겠습니다. 야, 나는 별거 한 것 없는데 저들이 저런 반응을 보이네. 저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네.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고 하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요나처럼 놀라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새생명 전도 축제가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3주 남은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시고 대신자를 품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한번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전도에 진심이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그 심령도 놀랍게 변화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번 찬에 함께 누려가고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참으로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요나가 뭘 했습니까? 기적을 나타낸 것도 아니고 능력을 나타내 보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하루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도의 진심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역사되어지자 정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니느웨 성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전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도의 진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놀라운 일에 역사하시면 우리 교회 가운데도 불신자들 가운데도 우리들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이번 참에 영혼 구원의 기쁨을 우리 모두도 누리고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